부모라면 누구나 밤마다 자식 생각에 잠 못 이룹니다.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아들, 육아로 지쳐가는 딸, 사업이 어려운 자식을 보면 가슴이 먼저 아픕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 걱정을 안고 삽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기도법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실천하면 자식에게 진정한 복이 찾아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세상 어느 것보다 순수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넓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순수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단순히 자식이 돈을 많이 벌기를,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바라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훨씬 깊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자비 기도입니다. 자비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자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걸고 지키듯이 모든 생명을 향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자식을 위한 기도에 적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자식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자식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자식의 행복을 바라야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곧 부처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기도는 우주의 모든 힘을 움직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는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을 고르게 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자식의 모습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립니다. 자식이 웃고 있는 모습, 건강한 모습, 행복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이러한 자비 기도를 매일 아침 최소한 10분 동안 합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들이 자꾸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호흡에 집중하고 자식을 향한 사랑을 떠올립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도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비 기도는 내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동서남북 위아래 모든 방향의 생명들을 향해 자비심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깊습니다. 내 자식의 행복을 바란다면 다른 모든 사람의 자식도 행복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룹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이렇게 확장합니다. 내 자식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자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범위를 넓히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법화경에서는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그 복이 돌고 돌아 내 자식에게도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마음을 내면 선한 결과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자비심은 가장 큰 선입니다. 그러므로 자비 기도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자비 기도를 꾸준히 하면 부모 자신의 마음도 변합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비심은 집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자비 기도를 통해 배우는 것은 집착 없는 사랑입니다.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되 내 뜻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매일 기도하면 자식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부모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부모의 불안과 걱정은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평온함과 자비심도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은 마치 향기와 같습니다. 좋은 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집니다. 두 번째 기도는 회양 기도입니다. 회양이란 자신이 쌓은 좋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경에서 베푸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베풀매는 재물을 베푸는 것도 있고 법을 베푸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베풀문 자신의 공덕을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회양 기도는 바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착한 일을 하고 나서 그 공덕을 자식에게 돌립니다. 회양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면서 이 일이 공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청소한 공덕이 제 자식에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공덕으로 자식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나서 다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베푼 친절이 제 자식에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공덕으로 자식이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모두가 공덕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이라도 쌓이면 큰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룹니다. 따라서 매일 작은 착한 일을 하고 그것을 자식에게 회양하면 엄청난 복이 쌓입니다. 이것은 마치 저축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저축하면 나중에 큰 돈이 됩니다. 그런데 회양 기도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가르치는 원흉무해의 법입니다. 원흉무해란 모든 것이 서로 걸림없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자식에게 돌린다고 해서 내 공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물질과 다릅니다. 물질은 나누면 줄어듭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촛불 하나로 100개의 촛불을 켤 수 있습니다. 처음 촛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양 기도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득이 되는 일입니다. 자신도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베푸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베푸는 사람은 부유해집니다. 이것은 물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풍요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덕을 베푸는 사람은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회양 기도를 할 때 또 하나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 자식이 당연히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상이 없는 보시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이 없다는 것은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나서 잊어버립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덕을 쌓고 회양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의무감도 없습니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선행이 가장 큰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진정한 선행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따라서 회양 기도도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회양 기도의 또 다른 장점은 부모 자신의 삶이 의미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의 부모들이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제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손주를 돌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회양 기도를 알면 이런 생각이 바뀝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매일 착한 일을 하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힘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상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면 됩니다. 이웃에게 미소 짓기, 고마운 마음 전하기,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좋은 말 해주기 모두가 공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노년의 삶이 의미로 가득 찹니다. 매일이 보람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한다고 가르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가족과 세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지혜 기도입니다. 지혜란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진정한 지혜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반야란 최상의 지혜를 뜻합니다. 이 지혜를 얻으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을 위한 기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 기도입니다. 자식이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보다 진정한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헛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자식이 지혜를 얻어서 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야 합니다. 지혜 기도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조용히 앉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떠올립니다. 자식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자식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 자식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자식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제 자식이 자비심과 지혜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상상합니다.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그립니다. 자식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그립니다. 자식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그립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그린 것이 현실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혜 기도를 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상상합니다. 자식이 실패하거나 고통받는 모습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대신 자식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법화경에서는 생각의 힘이 무한하다고 가르칩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우주를 움직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지혜 기도를 하면서 부모 자신도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자식에게 지혜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지혜로워야 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등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이 빛이 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불교 공부를 합니다.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합니다. 부모가 변화하면 자식도 변화합니다. 부모가 지혜로워지면 자식도 지혜로워집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자식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합니다. 부모가 욕심이 많으면 자식도 욕심이 많습니다. 부모가 화를 잘 내면 자식도 화를 잘 냅니다. 이것은 법구경에서 말하는 업의 법칙입니다. 업이란 행위와 그 결과를 뜻합니다. 부모의 행위는 자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자식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지혜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바꿉니다.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올바르게 삽니다. 그러면 자식은 저절로 배웁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매일 기도하고 착한 일을 하고 화내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 자식도 그렇게 배웁니다. 화엄경에서는 하나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부모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지혜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식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믿지 못합니다. 자식이 실수할까봐 두렵고 잘못된 길로 갈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간섭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식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깨달아야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대신 깨달아 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스스로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혜 기도를 하면서 배우는 것은 자식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실수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자식이 넘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넘어져 보아야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합니다. 필요할 때 도와줍니다.
그러나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걱정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세 가지 기도를 모두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는 자비 기도를 합니다. 낮에는 착한 일을 하고 회양 기도를 합니다. 저녁에는 지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면 자식에게 큰 복이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기위에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에게 귀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것도 이 가르침과 통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수행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부모 자신이 성장합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생깁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 한 생각이 모두 공덕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그것이 곧 복입니다. 따라서 매일 자식을 위해 좋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공덕입니다. 이 공덕은 반드시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자식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인내가 최고의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매일 물을 주듯이 부모도 매일 기도합니다. 씨앗이 싹 트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반드시 결실을 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이 3가지 기도를 실천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과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자식이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울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도를 배우고 매일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1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 후로 자식과 다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얼마나 깊습니까?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마음이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한 아들을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빚에 시달리며 절망했습니다. 아버지도 경제적으로 도와줄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비 기도를 하고 낮에는 작은 일이라도 착한 일을 하고 회양했습니다. 저녁에는 아들이 지혜를 얻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3년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들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술로 세월을 보내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 작은 일이라도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다시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기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아들 자신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도가 아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는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에게 내가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상이 없는 보시를 하라고 하셨듯이 기도도 상이 없어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조용히 합니다. 자식이 모르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기도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평생 계속됩니다. 자식이 어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어도 합니다. 자식이 결혼해도 합니다. 손주가 생겨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평생 자식을 향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이 최고의 덕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한번 시작한 기도는 평생 계속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합니다. 아프거나 바쁘거나 상관없이 합니다. 이렇게 평생 기도하면 부모 자신도 성인이 됩니다. 아침마다 자비심을 내고 낮에는 착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지혜를 구하면 어찌 성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불성이란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히 수행하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도 바로 이런 수행입니다. 기도를 통해 자비심을 키우고 집착을 버리고 지혜를 얻습니다. 이것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입니다. 세 가지 기도는 이 팔정도와 모두 연결됩니다. 기도하면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합니다. 따라서 자식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신의 성장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는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세상을 밝힙니다. 한 부모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입니다. 기도의 효과를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믿음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이니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 세 가지 기도를 실천합니다. 아침에는 자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식과 세상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작은 착한 일이라도 하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돌립니다. 청소를 하거나 이웃에게 친절하거나 길에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한 공덕으로 만듭니다. 저녁에는 자식이 지혜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고 정직하게 살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 실천하면 부모의 삶이 기도가 됩니다. 하루하루가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상이 곧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하면서 수행하고 요리하면서 수행하고 걸으면서 수행합니다.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자식을 위한 세 가지 기도는
바로 이런 일상 수행의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시작이 반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식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변하고 자식에게 좋은 기운이 전달됩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생각이 온 세상을 움직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우주의 모든 힘을 일깨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세 가지 기도법은 수천 년 동안 무수한 부모들이 실천해온 방법입니다. 효과가 검증된 방법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돈보다 귀하고 재산보다 값집니다. 물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기도의 공덕은 영원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정신적인 재산이 진짜 재산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이런 정신적인 복입니다. 기도를 통해 쌓은 공덕은 자식의 평생을 따라다니며 보호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세 가지 기도를 정리합니다. 첫째는 자비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자식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며 자비심을 냅니다. 둘째는 회양 기도입니다. 낮 동안 착한 일을 하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돌립니다. 셋째는 지혜 기도입니다. 저녁에 자식이 진리를 깨닫고 올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실천하면 자식에게 큰 복이 쌓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부처님의 가호를 받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함께 기뻐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는 모든 부모님들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공덕으로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밤마다 자식 생각에 잠 못 이룹니다.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아들, 육아로 지쳐가는 딸, 사업이 어려운 자식을 보면 가슴이 먼저 아픕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 걱정을 안고 삽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기도법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실천하면 자식에게 진정한 복이 찾아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세상 어느 것보다 순수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넓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순수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단순히 자식이 돈을 많이 벌기를,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바라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훨씬 깊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자비 기도입니다. 자비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자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걸고 지키듯이 모든 생명을 향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자식을 위한 기도에 적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자식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자식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자식의 행복을 바라야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곧 부처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기도는 우주의 모든 힘을 움직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는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을 고르게 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자식의 모습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립니다. 자식이 웃고 있는 모습, 건강한 모습, 행복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이러한 자비 기도를 매일 아침 최소한 10분 동안 합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들이 자꾸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호흡에 집중하고 자식을 향한 사랑을 떠올립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도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비 기도는 내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동서남북 위아래 모든 방향의 생명들을 향해 자비심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깊습니다. 내 자식의 행복을 바란다면 다른 모든 사람의 자식도 행복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룹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이렇게 확장합니다. 내 자식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자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범위를 넓히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법화경에서는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그 복이 돌고 돌아 내 자식에게도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마음을 내면 선한 결과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자비심은 가장 큰 선입니다. 그러므로 자비 기도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자비 기도를 꾸준히 하면 부모 자신의 마음도 변합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비심은 집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자비 기도를 통해 배우는 것은 집착 없는 사랑입니다.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되 내 뜻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매일 기도하면 자식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부모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부모의 불안과 걱정은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평온함과 자비심도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은 마치 향기와 같습니다. 좋은 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집니다. 두 번째 기도는 회양 기도입니다. 회양이란 자신이 쌓은 좋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경에서 베푸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베풀매는 재물을 베푸는 것도 있고 법을 베푸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베풀문 자신의 공덕을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회양 기도는 바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착한 일을 하고 나서 그 공덕을 자식에게 돌립니다. 회양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면서 이 일이 공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청소한 공덕이 제 자식에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공덕으로 자식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나서 다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베푼 친절이 제 자식에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공덕으로 자식이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모두가 공덕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이라도 쌓이면 큰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룹니다. 따라서 매일 작은 착한 일을 하고 그것을 자식에게 회양하면 엄청난 복이 쌓입니다. 이것은 마치 저축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저축하면 나중에 큰 돈이 됩니다. 그런데 회양 기도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가르치는 원흉무해의 법입니다. 원흉무해란 모든 것이 서로 걸림없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자식에게 돌린다고 해서 내 공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물질과 다릅니다. 물질은 나누면 줄어듭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촛불 하나로 100개의 촛불을 켤 수 있습니다. 처음 촛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양 기도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득이 되는 일입니다. 자신도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베푸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베푸는 사람은 부유해집니다. 이것은 물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풍요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덕을 베푸는 사람은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회양 기도를 할 때 또 하나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 자식이 당연히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상이 없는 보시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이 없다는 것은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나서 잊어버립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덕을 쌓고 회양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의무감도 없습니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선행이 가장 큰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진정한 선행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따라서 회양 기도도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회양 기도의 또 다른 장점은 부모 자신의 삶이 의미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의 부모들이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제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손주를 돌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회양 기도를 알면 이런 생각이 바뀝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매일 착한 일을 하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힘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상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면 됩니다. 이웃에게 미소 짓기, 고마운 마음 전하기,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좋은 말 해주기 모두가 공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노년의 삶이 의미로 가득 찹니다. 매일이 보람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한다고 가르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가족과 세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지혜 기도입니다. 지혜란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진정한 지혜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반야란 최상의 지혜를 뜻합니다. 이 지혜를 얻으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을 위한 기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 기도입니다. 자식이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보다 진정한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헛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자식이 지혜를 얻어서 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야 합니다. 지혜 기도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조용히 앉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떠올립니다. 자식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자식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 자식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자식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제 자식이 자비심과 지혜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상상합니다.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그립니다. 자식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그립니다. 자식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그립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그린 것이 현실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혜 기도를 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상상합니다. 자식이 실패하거나 고통받는 모습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대신 자식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법화경에서는 생각의 힘이 무한하다고 가르칩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우주를 움직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지혜 기도를 하면서 부모 자신도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자식에게 지혜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지혜로워야 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등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이 빛이 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불교 공부를 합니다.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합니다. 부모가 변화하면 자식도 변화합니다. 부모가 지혜로워지면 자식도 지혜로워집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자식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합니다. 부모가 욕심이 많으면 자식도 욕심이 많습니다. 부모가 화를 잘 내면 자식도 화를 잘 냅니다. 이것은 법구경에서 말하는 업의 법칙입니다. 업이란 행위와 그 결과를 뜻합니다. 부모의 행위는 자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자식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지혜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바꿉니다.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올바르게 삽니다. 그러면 자식은 저절로 배웁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매일 기도하고 착한 일을 하고 화내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 자식도 그렇게 배웁니다. 화엄경에서는 하나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부모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지혜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식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믿지 못합니다. 자식이 실수할까봐 두렵고 잘못된 길로 갈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간섭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식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깨달아야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대신 깨달아 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스스로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혜 기도를 하면서 배우는 것은 자식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실수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자식이 넘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넘어져 보아야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합니다. 필요할 때 도와줍니다. 그러나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걱정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세 가지 기도를 모두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는 자비 기도를 합니다. 낮에는 착한 일을 하고 회양 기도를 합니다. 저녁에는 지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면 자식에게 큰 복이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기위에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에게 귀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것도 이 가르침과 통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수행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부모 자신이 성장합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생깁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 한 생각이 모두 공덕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그것이 곧 복입니다. 따라서 매일 자식을 위해 좋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공덕입니다. 이 공덕은 반드시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자식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인내가 최고의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매일 물을 주듯이 부모도 매일 기도합니다. 씨앗이 싹 트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반드시 결실을 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이 세 가지 기도를 실천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과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자식이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울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도를 배우고 매일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1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 후로 자식과 다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얼마나 깊습니까?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마음이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한 아들을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빚에 시달리며 절망했습니다. 아버지도 경제적으로 도와줄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비 기도를 하고 낮에는 작은 일이라도 착한 일을 하고 회양했습니다. 저녁에는 아들이 지혜를 얻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3년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들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술로 세월을 보내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 작은 일이라도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다시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기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아들 자신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도가 아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는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에게 내가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상이 없는 보시를 하라고 하셨듯이 기도도 상이 없어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조용히 합니다. 자식이 모르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기도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평생 계속됩니다. 자식이 어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어도 합니다. 자식이 결혼해도 합니다. 손주가 생겨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평생 자식을 향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이 최고의 덕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한번 시작한 기도는 평생 계속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합니다. 아프거나 바쁘거나 상관없이 합니다. 이렇게 평생 기도하면 부모 자신도 성인이 됩니다. 아침마다 자비심을 내고 낮에는 착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지혜를 구하면 어찌 성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불성이란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히 수행하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도 바로 이런 수행입니다. 기도를 통해 자비심을 키우고 집착을 버리고 지혜를 얻습니다. 이것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입니다. 세 가지 기도는 이 팔정도와 모두 연결됩니다. 기도하면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합니다. 따라서 자식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신의 성장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는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세상을 밝힙니다. 한 부모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입니다. 기도의 효과를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믿음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이니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 세 가지 기도를 실천합니다. 아침에는 자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식과 세상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작은 착한 일이라도 하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돌립니다. 청소를 하거나 이웃에게 친절하거나 길에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한 공덕으로 만듭니다. 저녁에는 자식이 지혜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고 정직하게 살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 실천하면 부모의 삶이 기도가 됩니다. 하루하루가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상이 곧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하면서 수행하고 요리하면서 수행하고 걸으면서 수행합니다.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자식을 위한 세 가지 기도는 바로 이런 일상 수행의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시작이 반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식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변하고 자식에게 좋은 기운이 전달됩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생각이 온 세상을 움직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우주의 모든 힘을 일깨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세 가지 기도법은 수천 년 동안 무수한 부모들이 실천해온 방법입니다. 효과가 검증된 방법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돈보다 귀하고 재산보다 값집니다. 물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기도의 공덕은 영원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정신적인 재산이 진짜 재산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이런 정신적인 복입니다. 기도를 통해 쌓은 공덕은 자식의 평생을 따라다니며 보호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세 가지 기도를 정리합니다. 첫째는 자비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자식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며 자비심을 냅니다. 둘째는 회양 기도입니다. 낮 동안 착한 일을 하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돌립니다. 셋째는 지혜 기도입니다. 저녁에 자식이 진리를 깨닫고 올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실천하면 자식에게 큰 복이 쌓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부처님의 가호를 받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함께 기뻐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는 모든 부모님들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공덕으로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